제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수십 년의 신앙생활 또한 사역을 감당했던 일들 또 인생 여정을 돌아볼 때에 참 기쁘고 감격적이고 즐거운 일,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진 핍박을 많이 받아보기도 했고, 육신의 질고 때문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위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십수년을 음식을 제대로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또한 예배당 건축 때 다친 허리로 인해서 20년을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겪어보기도 했고, 또한 물질의 어려움도 1년, 2년이 아닌 수십 년을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주님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직분자들과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은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에 너무 힘들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들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복음성가처럼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깨닫게 되어졌고, 또 전에 겪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저의 인생 또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유익으로 바뀌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제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당시는 어려움을 겪을 당시, 고통을 겪을 당시는 억울할 때도 있었고 왜 이런 일이 제게 있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계기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레슨을 가르쳐 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좋은 군사, 좋은 일꾼으로 훈련시켜서 주님 마음에 합한 도구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힘을 준 또 고난을 또 어려움을 고통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두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를 격려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신다.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순수한 금을 거기서 이제 끌어내듯이 나를 통해서 이제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시고, 그렇게 해서 정금같이 쓰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런 과정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분명 잘못되는 것 같았는데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고, 이것이 내 인생의 파멸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인생의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계시고, 그래서 무지개 색깔처럼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고통도 어려움도 눈물도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엉켜져서 참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이 내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또한 높은 산이 나를 가로막을 때도 있고, 또 강과 바다가 내 앞을 또 이렇게 막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깊은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 또한 광야와 같은 사막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주어진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럴 때 제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바꾸어지는 변화가 제 삶 속에 있게 해 주세요. 변화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변화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해 주옵소서. 껍데기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내 속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꿋꿋하게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과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위로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기도 힘썼고, 또한 모이기도 힘썼고, 기도하기도 힘썼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아름다운 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그 아름다운 교회에 핍박이 이제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을 거쳐서 8장에 가면 이제 엄청난 대대적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몰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됐는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상고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4장부터 시작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단순한 고난, 단순한 시련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못할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국으로 이제 선포하기 전까지는 기독교 역사에 대대적인 핍박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을 거꾸로 틀이지 못했어요. 그 핍박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더 아주 강건해졌고, 어떤 환난 핍박 중에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는 점점점 왕성해 갔던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핍박이 이제 점점 심해져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또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런 많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은 더 담대하게 전파되어졌고, 주의 몸된 교회는 갈수록 더 강건하게 성장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3장과 연결해서 되어진 말씀입니다. 3장에는 40년 동안 안전병이었던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또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와 또한 다른 사도들이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보게 돼요.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였어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복음이 담대하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감격적으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의 수가 뭐예요? 5천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라.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다. 이 사람들은 보면 이 종교적인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제사장도 있지만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에는
국회가 있었어요. 그 국회에는 한 71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71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에서도 지도자들이요,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도 지도자들이고,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그 질서를,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수장을 말하는 거죠.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도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서로 상극이었거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는 서로 의견이 달라도 그거에는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데 사두개인들 중에도 그 공회의, 국회의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참 지도자들이면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참 이제 격려하고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의 도를 전하는 일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저 밖에 있기도 하지만, 외부에 있기도 하지만 내부에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상고해 보면 교회의 성장과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이 아닌 내부의 비판과 싸움, 분열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은 이 무슬림 세력이 많이 있는 데는 생명을 내걸어야 되죠. 외부적인 핍박이 엄청나기 때문에 교회가 거기에 세워질 수도 없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미국과 같은 이런 데서는 교회가 외부적인 핍박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막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때리는 그런 일 없잖아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지금 좋은 나라가 미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내부의 세력,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것이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해도 뭐 별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 가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져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지 않고 자기들이 자꾸 머리 노릇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권 쟁탈이라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권력을, 헤게모니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또 욕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가 돼서 교회 가기가 싫고, 교회를 가까이 안 하려고.
지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활의 도 전함을 아주 싫어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었어요. 잡아다 가두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남자만 500명 있는 데죠. 거기에는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11번이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았던 거예요. 이제 그 주님이 머지않아 이 땅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말이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다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그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림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 주님, 우리도 부활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어떤 역경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확신적으로 자기 마음에 확신되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내 주어진 그 삶의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들이 예수의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싫어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 불신을 당하게 되고 거짓 증인으로 허구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소를 했고, 또한 불법 재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만드는 거예요. 빌라도가 사람들이 물었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권력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제사장들, 장로들, 또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이죠. 자기들의 그 체면과 자기들의 그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보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와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잘못은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네.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완전합니까? 실수를 하고 그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체면 생각하지 않고 정당화시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미국의 그 텔레비전 이 사역자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미 스와게트도 있고 오랄 로버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짐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짐 베이커는 이 PTL 재단의 참 회장이면서 하여튼 TV만 틀면은 이 사람이 성경을 들고 흔들어 가면서 말이죠.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열광해서 말이죠. 체크에다 말이죠. 액수를 크게 적어가지고 막 보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 사람한테 이 PTL 재단에 1억 2천만 불씩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젊은 아가씨를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런저런 죄목으로 해가지고 45년형을 받은 거예요. 근데 45년을 다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를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이제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I was wrong 그랬어요.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책을 쓴 거예요. I was wrong.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또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쓰시더라고요. 이 사람. TV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깨닫는 것도 큰 은혜요 축복인 동시에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덮으려고 말이죠. 덮으려고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심지어는 법정에다 호소를 해서 뭔가를 커버를 받으려고 하고 말이죠. 이 종교지도자들이 그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이 고는 백성들, 교만한 사람들,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희망이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의 체면 때문에도 그랬지만은 사단의 이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것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들으면 큰일 날 소리다 그렇지만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면 마귀는 날 때부터 거짓말장이라 그랬거든요.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마귀의 도구로 그 사람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이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가리워진, 잘못되어진 복음을 이제 마귀로 하여금 하게 만들고, 또 연합이라는 명목으로, 오늘날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고, 뉴욕에도 많아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고, 북한에 흡수되기를 바라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무식하게 말이죠,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점잖게 지성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부 이거 사단의 역사거든요. 마귀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삼키는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은 희망이 없어요. 마귀와 더불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핍박이 왔습니다. 교회는 그렇지만 부흥이 계속 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더 강인해지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역할이 그 고난을 통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말씀드렸죠. 313년 전까지는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겪으면서, 잔인한 핍박을 겪으면서 성도들의 신앙은 아주 튼튼했어요. 교회가 확장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로마를 기독교국으로 선포한 이후에 1517년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복음이 감춰져 버렸고 복음의 역사가 없었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무력화되어졌어요. 자기 신앙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그 여파가 말이죠, 종교개혁 이후에도 유럽 땅에는 큰 엄청난 예배당이 결혼식장, 장례식장으로만 사용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관광지로 바꾸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엎드리게 만들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크게 부흥했던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가 3,000명, 5,000명으로 늘어갈 것이다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명은 잘못돼서 11명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12로 채워졌지만은, 나중에 500의 형제들이 감람산에서 예수의 유언을 들었지만은 거기에는 120명만 모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20명이 3,000명으로 5,000명으로 나중에는 숫자를 셀 수 없어서 큰 무리로 이렇게 성장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이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밖에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이고 뭐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어? No. 네.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주시니도, 네. 문이 닫혀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네. 사막에도 강을 내주시고 말이죠. 바다도 육지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고 마지막에 담대한 전도의 말씀. 네.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담대한 전도의 말씀이에요. 4장에 보면은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나오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내용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매를 때리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가 죽어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주어져.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내 인생에도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막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 생명을 내걸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 왔어요? 사도행전 1장에 저희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앞으로 상고할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얘기를 들은 뒤에 이 사도들이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한테 왔어요? 성도들한테 왔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모인 성도들과 사도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그들이 통성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과 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은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변화가 주었고, 변화된 자들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주의 일에 방해자들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 부흥과 전도의 귀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처럼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 또한 여러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고 주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